성공적인 사역의 키워드 두 번째는 더불어입니다. 더불어. 옛문으로부터 약 600m 가량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, 이 옛문에서부터 600m는 여기가 상당히 이 지역이 조금 그 성벽 그 가까이에 지형이 상당히 좀 울퉁불퉁하고 또 이렇게 비탈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, 그 성벽에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기브온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미스바 그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함께 살았어요. 여기 그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물 깃는 자,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 같은 그런 입장으로 귀화가 돼서 살던 그 족속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은근히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하대하고 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여기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그런 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. 신분을 뛰어넘고, 그리고 같이 산다고 하는,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 관계 때문에 그냥 함께 이 사역을 더불어서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출신 지방을 따라 이렇게 분류할 때에도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,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 거기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거기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, 이 금장색은 주로 이제 어떤 걸 녹여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그러든지, 그렇게 금으로 아니면 상당히 세공에 필요한 그런 전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을 금장색 그랬어요. 그리고 향품 장사도 마찬가지죠. 이 향품은 여인네들이나 아니면 이 관을 위해서 쓸 때 냄새를 없애는 그런 향품을 만들어서 그걸 무역하는, 그걸 파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군이었어요.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,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엘리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금장색과 향품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 특별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동참했다는 거예요.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, 그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방백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대체해도 괜찮은 그러한 단어인데, 이 예루살렘 그
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상당한 그런 권세,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 이렇게 동참을 하니까 그냥 그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 동참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자동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. 군대에서 무슨 별자리가 어떤 뭘 고치겠다고 막 우통받고 나서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,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상당히 권세가인데 이 사람이 동참하니까 그를 추종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 붙들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. 자기 집과 그 성벽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, 그 사람도 바로 그곳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? 아니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무너졌으면 그 마땅히 가서 그렇게 쌓아야 내 집도 편안하고 이렇게 약탈당하지도 않고 그런 통로를 방비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참하고 어디 먼 곳까지 가서 하지 않고 내 집 앞을 이렇게 중수한다? 그거는 뭐 그냥 당연히 참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그 지역은 아주 급경사가 이루어진 비탈길이에요. 급경사가 이루어진 그 비탈길에 있는 그 사람이 남들은 그 비탈길에서 그 성벽을 쌓고 이러는 게 평지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어요. 힘이 2배, 3배 더 드는데 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헌신하겠다. 그러고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 생겨났다는 거죠. 또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딸들도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스라엘 그 풍습상 여자들이 이런 공사를 하는데 막 동원돼서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 그 근동 지역에는 이미 여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좀 척박한 일들 그리고 이렇게 껄끄러운 일들 가리지 아니하고 다 거기 동참해서 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여자들일지라도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렇게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의미 깊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. 또 성벽에 대해서 표현할 때 넓은 성벽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 주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이 성벽을 아주 널널하게 그렇게 쌓았습니다. 그래서 그 성벽이 사이즈가 넓은 그곳에도 사람들이 자원해서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보면
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유다 땅으로 넘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받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 또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. 그런 걸 생각하면 산발락, 도비야,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,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렇게 원수같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지만, 여기 이 넓은 성벽을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넘어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중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이스라엘에서,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몇 차례 이렇게 막 이동하게 된 적이 있는데, 그때 이동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다 넘어왔다는 거죠.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억지로 결혼시키고 막 그럴 때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. 그런 사람들이 대거 또 유다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것을 보면,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, 그래도 그 아합, 이세벨 그 학정 밑에서도 그 앞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기도하는 사람 7,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생각하면서, 그래,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세우며 성벽 중건하는 일에 앞장섰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참 새로웠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어떤 형편, 어떤 지경,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어찌하면 그 일에서 자기를 제외시킬까 하는 그런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데, 여기 성벽을 중수할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으면 그 입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여기가 우리 집 앞이니까 남들이 비탈길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여긴 내가 하겠다.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도 있지만, 이렇게 저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출신과 성분과 그리고 직업과 자기의 어떤 그 권세와 자기의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려면 더불어 사상이 있어야 돼요. 더불어. 너 가난하지?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. 내가 책임져 줄게. 이게 더불어예요. 너 힘이 없지? 내가 들어줄게. 나는 힘이 있으니까. 이게 더불어라고요. 나는 힘이 약한 여자지만 그래도 이 치마에 벽돌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동참하는 거예요.
직업군을 보세요. 거기 금장색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?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성벽 쌓고 이러는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자기의 특별한 재능과 자기의 특별한 어떤 직업의식 때문에.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다 참석하는 거예요.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그냥 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쌓으면 더 튼튼하게 쌓일 수 있고 이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쌓을 수 있어. 이게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더불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냥 무너진 성벽 다시 쌓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쌓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지방 출신이든 어떤 혈통을 가졌던 남녀를 물어나고 노소를 물어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. 뭐 나는 아무것도 없다. 이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지형이다. 뭐 이런 걸 그냥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벽을 지금 다 같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. 이 더불어의 모습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쌓았던 그때의 이 모습이 결국은 이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쌓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 지도해 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 성벽을 쌓을 때 저마다 자기의 어떤 직업의 변변치 않음을 핑계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.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.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. 나는 여자야. 나는 힘이 약해. 이러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걸 앞세우면서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더불어서 이 사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속전속결로 그리고 많은 난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마침내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더불어 산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.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저마다 이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의식, 이게 참 중요합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있어요?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그게 더불어의 정신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?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씀씀이가 그게 더불어죠. 그래서 우리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 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앞세우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더불어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